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경험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설령 그게 좋은 것이든 또 그게 나쁜 것이든 결국 이 모든 경험들은 훗날 우리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든 귀하게 쓰여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이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선은 선대로 그리고 악은 악대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또 통찰력을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갖게 하십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1편의 말씀과 정말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신앙의 연식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거의가 다 이 시편의 말씀을 외우며 또 묵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언제 이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다윗이 평탄할 때가 아닌 고난의 시간대에 아마도 이 시편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1편 말씀, 23편 말씀과 함께 42편의 말씀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편 42편의 말씀은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칼을 들고 그 아버지 다윗을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처참했던지 다윗은 시편 42편 3절에서 주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게는 힘들었던 그런 때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조차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을 한 줄로 보여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기가 막힌 다윗의 고백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자의 경험을 오랫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목자로 양을 치면서 행복한 날보다는 아마도 더 많이 힘든 날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심히 양을 치는 이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양, 그리고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고, 이 경험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승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키우는 데에는 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돌봤던 양을 관찰하고 또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랫동안 풀을 찾아 그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집을 떠나 먼 길로 가서 양을 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로 양과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은 스스로를 지킬 만한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자기가 먹고 있는 게 이게 약초인지 독초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또 양은 그 자체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이런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여주시려고 창조하셨던 그런 피조물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면 들소나 이 초식동물들이 적당한 목초지를 찾아서 본능적으로 이들은 이동하는데, 양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양은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방황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양은 잘 누워서 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조금도 양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런 목자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 주옥 같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나님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다윗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과 같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고난 속에서는 누구나 다 양과 같이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혹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나의 목자인가, 누가 나의 목자가 되느냐, 이것인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능력을 의지해 보기도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의 결국이 어떠한 것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다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우린 죽을 때까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러한 결핍된 부분들, 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분투하고 날마다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 최면을 했던 그 자기 최면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절 말씀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의 온 삶을 통한 진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한한 우리는, 한계를 가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전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 23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6절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은 3000년 전 다소 힘든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이 그 인생의 노년기에 썼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견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그 누구도 편안한 삶을 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리저리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으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두려움과 자격지심으로 가득한 가운데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내 능력에 과분하도록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삶만 뒤돌아보더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목장 모임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